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실 때 성전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게 하시고 처음 올라온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을 가져다가 성전세로 내라고 하는 이적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보이시는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꿈이 더 커졌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전능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적을 좀 통틀어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또 오병이어 같은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도 보이고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낼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막강한 능력을 갖는 메시아가 자기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현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 붙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질문이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 텐데 이 나라에서 누가 2인자가 될지 누가 3인자가 될지를 고민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비교, 경쟁과 비슷한 겁니다.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성공했냐, 우리는 이것을 끝없이 다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누가 크죠, 누가 성공하죠, 누가 잘 되죠, 누가 뭔가 어쩌라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독특한 방식의 교육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의 뜻에 충실하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주석가의 표현대로 하면 지역이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 2세 정도 나이로 추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 2세 정도 나이가 돼야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 이상의 나이면 충족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운 2세? 미운이 계속 내려가죠. 미운 2세 정도 되면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런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생겨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세 정도라고 추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세 정도 아이를 제자들 전체 앞에서 세우고 설명하시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중요하고 남자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20세 이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중에 중요한 사람은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생각 안에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천국에 가고 싶냐? 얘 같아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아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거 생각하고요. 그 가르침의 내용을 3절을 보면 결단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결단코라는 말은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말씀인데 결단코란 말이 들어갔다는 뜻은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되게 쉽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쉽게 배워야 쉽게 전도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채로 그냥 믿으면 돼요. 닥치고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꼭 믿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 어떤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어린아이에 대한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외형은 아닙니다. 그 외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외형이 그 조건이면 천국은 동안이 가는 거죠. 노아는 못 들어가는 되게 슬픈 일이 생길 거고 외형도 아닙니다. 그 안에 내면적인 모습인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지금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책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이 세속화된다는 걸 증명하는 말도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런 특징을 우리도 가져야겠다와 지금 어린아이도 이런 특징을 갖도록 해야겠다를 동시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특징이에요.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많다. 아는 게 없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는 게 없습니다. 지혁이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혁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체력은 좋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늘 슬픈데 아무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유교적 겸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겸손은 유교적 겸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겸손은 여러분이 겸손의 말을 할 때 내가 말한 게 겸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 그 말을 누가 동의했을 때 화가 나면 가짜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시죠? 그럼 기분 나쁠 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기분 나쁠 때. 차린 게 없습니다. 뭐 하셨어요? 기분 나쁠 때. 누추한 곳에 삽니다. 안타깝군요. 이런 기분이 나쁠 때는 가짜예요. 근데 진짜 겸손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인정하는 태도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자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갖는 정말 놀라운 특징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특징인데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좀 지나가면 엄마 아빠가 보이면 웁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 언제 와라고 물어봅니다. 사춘기가 되면 올 땐 꼭 연락하라고 말이 바뀝니다. 이게 의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서 평안을 얻어요? 부모와 있을 때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불안하거나 부모가 있으면 긴장하거나 부모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 혹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다. 아이는 오직 부모의 사랑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유행했던 표현이 있어요. 다 거룩을 붙이는 거룩한 무력함. 그리고 전적인 의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태도였다. 스펄전의 말이 맞아요. 그 거룩한 무력감과 전적인 의존을 갖고 있는 상태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다른 세계를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좀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새로운 것이 생길 때 아이들은 서서히 부모에게 의존함을 두지 않는 것을 아이 성장기에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좋다, 어린아이 같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결단코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고요.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어부든 목수든 예외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큰 자에 대한 설명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한 사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한 사람,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은 이것만 합쳐도 딱 하나를 뽑아낼 수 있죠. 겸손한 겁니다. 겸손. 세상은 겸손한 사람이 큰 자는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은 겸손이고요. 이 겸손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겸손과 의지함은 내가 없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겸손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겸손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이 참된 겸손의 다른 측면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 아이들이 범죄했다고는 하지 않죠. 애들이 잘못했을 때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잘못을 빨리 인정합니다.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은 단단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못도 빨리 인정하고요. 잘못만 빨리 인정하나요? 화해도 빨리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잘못도 빨리 인정하고 화해도 빨리 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는 일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를 빨리 하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드려 말씀한 거지만 미안하단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개를 못한다는 뜻이고요. 회개를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어려움도 미안하단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잘해요. 네가 나쁘단 말은 잘하거든요. 근데 미안하단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세상에, 이 겸손이 없는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만약 미안하단 말을 하지 못하고 잘못했단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방법은 가증스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가면을 씁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자기 멀쩡한 척,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척. 그리고 이것도 사실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만. 제가 한번 지적한 말이 있죠. 아이들이 쓰는 말, 아니. 아니는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잘못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살지만, 변화를 일으키거나 새로워지는 조건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순수한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단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수함을 되게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맨 처음에 훈련받았을 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훈련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계속 하도록.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안녕하세요인데, 안녕하세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감사하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안하단 말과 감사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수함이거든요. 순수할 때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변명은 티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돌이킬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빨리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어른이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잘못을 인정 끝까지 안 하거든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죄를 뉘우치는 곳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 알면 좋은 말이,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병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거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빨리 돌이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빨리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근데 이게 관성이 좀 심하게 붙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 결정한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내 체면 때문에 끝까지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요. 결과를 빤히 보이는데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돌이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특징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이는 마음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유괴가 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아이들은 유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괴가 되지 않고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뭐죠? 말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말로 끌고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 고지곳대로 받아들입니다. 고지곳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는 맘대로 영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속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가짜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참된 걸 말해줄 수도 있고요, 잘 대해줄 수도 있고요, 폭력적으로 대해줄 수도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가스라이팅도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올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수긍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제가 재밌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AI가 얘기한 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저항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따졌대요. AI가 얘기했다고. 선생님이 참 생각이 많았겠어요. AI는 결정적일 때 거짓말 되게 잘하거든요. 저도 AI 이렇게 참고해 보면 잘 나가다가 끝에 이상한 말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고요. 제가 한번 언급한 어떤 선교사가 자기 이름 검색했더니 작년에 순교하신 거로 나온 것처럼 태어나게 딴소리 하거든요. 태어나게 딴소리 하고, 태어나게 딴소리 합니다. 그게 AI고 AI 말은 틀릴 수 있다는 건데, 아이들은 AI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틀리셨어요, AI가 얘기했어요 라고 항의한 일이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밀랍처럼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어요. 어른들은 지금 밀랍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모양을 바꾸려면 갑자기 떠오른 예가 있긴 한데, 제가 임플란트 됐거든요. 임플란트가 첫 번째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두 번째 임플란트 하는 게 비용이 2배로 비쌉니다. 이유가 뭐냐? 철거비가 들어요. 어른들은 마음을 바꾸는데 철거비가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겁니다. 오죽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겠습니까? 안 바꾸신 게 아니라 안 바뀐 거예요. 이상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뀐 거죠. 근데 아이들은 밀랍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밀랍이 이해 안 되면 촌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촌농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부드러운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누구에 의해 이끌림 받냐에서 인생도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은 굳어 있어요. 어떻게 굳어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로크가 하나 더 말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 같대요.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쓰면 더 놀라운 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어른들의 마음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18장인데 그 앞에 17장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말을 바로 직전에 하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잘 들릴 거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 얼굴을 향해 얘기해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냐? 우리 마음은 백지가 아니에요. 백지가 아니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들어갈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요즘 세상에서 싸움들을 보면 요즘 세상들의 싸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부 귀 막고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의 내부의 싸움도 귀 막고 떠들기만 합니다. 백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백지입니다. 백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과거가 있냐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그 안에 뭐든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요약해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겸손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고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밀랍처럼 백지처럼 다 새롭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조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밀랍처럼 변화가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단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피드백 해봅시다. 저는 이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전 아침에 계속 운동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몇 년째 같이 운동하는데 제 주변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초반에는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예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9시에 운동을 안 하나 봅니다. 9시 반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분들은 꼼꼼하게 기독교 싫어합니다. 샤워하다가 저한테 기독교에 대한 욱하는 얘기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 감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근데 목사들이 막 얘기하셔가지고 저 비누 귀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면 씻은 분도 있고, 그분 되게 좋은 분인데 기독교는 싫어해요. 언제부터 싫어했는지를 10대부터 얘기하세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저도 고민이죠. 과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볼 때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할까? 야, 기독교인 봐, 순수하잖아. 야, 기독교인 봐봐, 겸손하잖아. 아니면 기독교인 봐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기독교인 봐봐, 야, 잘못한 걸 빨리 인정한다, 돌이킬 줄 안다. 기독교인 봐봐, 야, 미안하단 말, 잘못을 정말 잘 받아들여. 야, 기독교인 봐봐, 변화돼, 새로워져, 매일매일 바뀌어. 이런 이미지가 기독교인에게 있는가? 이건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이 특징이 있는가? 이건 고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좋겠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조건에 아무도 충족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살고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뭐 childlike가 있고 childish가 있잖아요. 유치해서 야 저게 애야 어른이야,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원단에 DTS 하러 갈 때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YM에 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한 말 그대로 할게요. 저는 듣고 알았습니다. 외모 얘기는 아닐 거라 확신했고 갔더니 외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봤던 예수원단 간사들의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 참 순수하다. 순수한 거 별거 아니에요.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어요. 좋텐다. 별 재미없는 게임으로 신나요. 오, 신났네. 그리고 나눔을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할 때 저런 거 용서 구하면 괜찮나 할 정도의 것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묵상 나눔을 들어보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깊이 고민하다가 자기는 다르게 살 거라는 걸 나눠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좀 회복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바라기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많아지면 뭐가 좋으냐?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빨리 없어지잖아요. 돈맛을 알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또래 집단의 힘을 알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맛을 좀 알면 사람은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빨리 세상의 맛을 알아서 순수함이 없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십자가 죽음 관심 없고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어떻게 해야 돈 벌죠? 어떻게 해야 잘 될지를 얘기하는 굳은 자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 순수할 수 있게, 그런 순수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사람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람을 본다는 건 참 좋거든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래 계셨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배 때 태도 굉장히 좋으시고 말씀 때 끄덕끄덕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경건한 표정으로 있는데, 제가 삐딱해서 그렇죠, 이 달티 다른 느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힘들까요? 이분에게는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바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예배도 안 빠질 것이다. 근데 안 바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고민은 여전하거든요.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저는 큰 자가 될까요? 아니면 자녀를 놓고 우리 애는 큰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큰 자가 될 거를 고민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 얘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밀랍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백지처럼 하나님이 쓰고 싶은 모든 글을 써서, 만약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라면 우리가 쓴 편지, 우리는 편지 쓰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읽으면 기독교를 증오할 만큼 그런 편지 말고 주님이 직접 쓰신 편지가 되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가득한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에게 누가 더 큰 자냐고 물어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지금 모습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겸손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잘못이 발견됐을 때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단순하여서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밀랍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백지처럼 하나님이 쓰고자 싶은 대로 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혜는 쌓이고 마음은 순수해질 수 있도록, 걱정되는 것은 지혜는 없이 마음만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라기는 마음은 순수해지고 지혜는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독교인은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순수하구나, 돌이킬 줄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드리며 순수하게 변화되기를 간구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하다가 얘기하려다 그냥 추가로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혁이가 어디 들어가려고 했을 때 들어가면 안 돼 그랬더니 지혁이가 살짝 웃으면서 문을 싹 닫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잽싸게 문 열고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악당이죠. 걔는 크면 아마 사고 치고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혁이의 어제 그 모습 제가 듣고 어린아이가 맞다,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교제하시고요. 오늘은 그 교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 읽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함께 독서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시고 2시 반부터 모이면 되죠? 2시 반부터.